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나치의 횡포에 굴복하거나 타협했을 때 그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라는 고백으로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워서 젊은 목사들을 훈련시켰으며 교회의 본질이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의 믿음의 결단은 세대를 넘어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했던 큰 전투들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등 계속해서 승리를 해오지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아직 취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잔당을 소탕하는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아직까지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싸워서 자기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완수하지 않고 적당히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게으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나태함을 강하게 질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강성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편히 쉬고 먹고 또 즐거워하자면서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나태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받았고 또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결의 영역, 섬김의 영역, 이 선교의 영역을 뒤로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나태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나태함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나태로 인한 지체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결 방안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지파가 분배된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끔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기업을 주시고 있는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직접 그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싸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비 뽑기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7지파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그 지형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멀게만 보이던 이 사명이 구체화될 수 있고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여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연약해지는 것 같고 가정 안에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적당히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일 대신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멀게 하여 보지 말고 지도를 그려가며 가까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호수아의 책망을 무겁게 들으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여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기업과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했던 이 질책을 가벼이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태함을 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체하여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구체적인 순종과 계획을 세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들을 차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